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 밤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2026년도의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서게 될 텐데요. 해가 바뀌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올해는 참 잘 지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올 한 해가 참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시간의 경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게 되지요.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느라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참 묘한 감정이 생기게 되지요.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염려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나는 과거의 나를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고 미래의 나를 생각하며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미래를 향해 서 있는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간의 경계 앞에 서 있는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고 아쉬워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시간의 경계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이러한 시간의 경계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시간의 경계 앞에 서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시간의 경계 앞에 서게 된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척박한 광야를 걸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걸어왔고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부족했을 때에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언젠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리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의 끝자락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마음 가득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익숙한 생활에서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대가 큽니다.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야.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대만큼이나 두려움도 다가오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익숙하게 잘해왔는데 앞으로는 잘해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던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알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긴 했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떨어졌지만 가나안에서는 스스로 씨를 뿌려야 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나안에서는 전쟁도 선택도 책임도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결정적인 염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주던 모세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앞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광야의 시작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모세였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 모든 불평을 등에 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 주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해주었던 사람, 문제가 생기면 늘 앞에 서서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세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버텨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광야의 길에서 수없이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에게 소리쳤던,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20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새로운 26년이라는 시간의 경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결코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졌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의 경계 앞에 서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머뭇거려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시간의 경계선 앞에 있었지만 염려와 걱정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 그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모세 곁에서 모든 일을 함께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가장 앞장서 싸웠던 사람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담대히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 곁에서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세가 그 사명을 얼마나 힘겹게 감당해 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직면한 이 변화는 단순한 직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새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시간의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 걸어가야 할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길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그 자리에 실제로 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광야에서 보았던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반역했던 백성들, 두려움에 무너졌던 지도자들, 한순간의 선택이 공동체를 흔들었던 사건까지. 이 모든 기억들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해야 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채 시간의 경계선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형편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의 부담을 정확하게 아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동행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의 경계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동행을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며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를 담대한 용사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담대함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카리스마로 사람을 이끄는 인물도 아니었고 말로 군중을 설득하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알고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줄 아는, 어떠한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잘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거대한 책임 앞에서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같은 시간의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기보다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자신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부담도, 우리의 염려도 이미 다 하신 상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과 역할이 달라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까? 또 여호수아처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계속 두려워하며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의 경계 앞에 서 있었던 또 한 사람, 모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는 달리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왔지만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쉽고 심경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억울함도 어떠한 후회도 어떠한 아쉬움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불안해하는 백성들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으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바로의 궁전 앞에서는 말이 부족하다며 물러서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먼저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에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시선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론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인생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 동행을 가장 확실한 약속으로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떠나는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과 기대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것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보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쁨을 바로 동일하게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걱정보다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연말이 되면 성도님들과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새해에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간의 경계선에 있었을 때마다 염려를 붙잡지 않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더욱 견고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경계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준비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행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안해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동행을 붙들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으며 떠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담대히 선포하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과 떨어져 계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백성들과 동행했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역사적인 전쟁 속에서도 늘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과 시대가 바뀌고 역할과 환경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그 동행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묻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걸어왔는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간의 경계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새해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늘 통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과 통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이 분명해서 걷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분명하기에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지나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의 경계선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걱정이 앞서지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